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갈망이고 우리의 원함입니다.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한 인간을 믿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만약 한 인간으로 죽었다면 그것은 어떤 효과도 우리에게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믿음이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자라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거기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누가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이런 말을 하죠.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중에 누구도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봐도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도 있어요. 근데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니고데모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니고데모를 말해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내각의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었던 니고데모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지금 계속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역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전 사역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3장 16절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천배 만배는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장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항상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여러분은 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실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사역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빌립보서서 2장 13절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떨 때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선한 일, 좋은 일을 여러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생각을,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행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와요, 안 와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그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아예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런 원함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원함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 사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그래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내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죠.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똑같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또 열방까지. 어떤 여러분 이번에도 그 화산 폭발이 그 통가 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무감각해. 그러는구나, 그런 뉴스가 있구나, 참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열방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히.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누구도 보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친히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며.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없는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얘기처럼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가서 2장 10절, 여기도 지금 써졌죠.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여러분 데이트 신청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뿐이던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주님과의 데이트를 하는 그런 연애 코스로, 데이트 코스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데이트 코스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연애 코스가 뭐라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육신적으로는 막 마냥 좋은 것은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천국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된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고 매일 주님과 연애하는 기쁨,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다른 게 아니고 누구를 증언한다는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수록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예수님과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만날 때만 이게 범사가 감사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 범사의 감사가 그냥 기쁨으로 돼요. 자원함으로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돼요. 그러나 이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면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게 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는, 그걸 행하려면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삶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그걸 내가 행하려고 그러면 그 율법이에요. 우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율법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나를 계속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기뻐서 그 말씀,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읽는데 너무 성경 말씀이 달콤하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죠.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되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잘 읽으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를 아주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습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도 여러분 필요해요. 밥은 맨날 찾아서 먹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말씀 읽는 것은 그냥 게을리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건 양날개와 같아요. 말씀만 읽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한 기간에는 좀 치우칠 수 있겠죠. 기도만 한다든지 둘 다 온전하지 않아요. 한쪽만 막 이렇게 한쪽 날개는 튼튼하고 한쪽 날개는 거의 쓰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한쪽 날개 이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냥 뱅뱅뱅 돌다가 떨어져 버려요. 두 날개가 제대로 날갯짓을 해야 떠오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잘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잘하는 말씀 제가 많이 말씀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어려움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패배자로 살아요. 상황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어려움에 눌리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닥쳐와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를 나타내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죠.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살고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된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주님 없이 여러분 패배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가면서도 왜 주님 멀리하면서 맨날 힘들게 살면서도 왜 이렇게 주님은 안 찾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게 뭘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 이렇게도 돼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자기 부모와 잘 만나도 얼마나 여러분 지금 뭐 금수저 그러잖아요.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 자기 부모가 너무 잘 살고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게 갖춰진 그런 처음부터 갖춰진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집한테만 요즘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 작은 것도 막 10억씩 하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여러분 만약에 장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 1,000만 원 적금 들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그 10억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씩 10년 해봐야 1억밖에 안 돼요. 100년 모아야 돼.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불만을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도 100년 모아야 돼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부자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퍽 그냥 사주잖아요. 쉽게 그냥 사줘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었는데 귀신이 어려서부터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마침 그쪽에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근데 예수님 만나주질 않아요. 나는 유대인들,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 나는 이방 여인에게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개 취급을 해요. 이 여인에게 마치 나는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여인을 모독하고 짓밟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그렇게 상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이 짓밟히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게 뭐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가 혹시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만약에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그처럼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에서 그분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의 애달프고 아픈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호세아 11장 8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듯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시대는요, 지금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처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첫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세 왕까지.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항상 우상을 섬기고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간 게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 호세아서서예요. 호세아서요. 근데 이 호세아서에 지금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냐?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어디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한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과 함께 멸망했던 그 두 성읍의 이름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를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버리겠으며 멸망자에게 넘겨두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를 생각하면 사랑으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뛰고 너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나를 멀리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너만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사랑으로 뛰고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른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너를 내 곁으로 이끌어 오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에 계속 누리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고 못 살겠다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막 슬프고 괴로울까? 나의 삶과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순종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이런 여러분 삶이 되도록 올해 한 해 그런 성장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